어제는 제가 어떤 40대 후반에 계신 어떤 자매하고 전도 대상자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모태 신앙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를 통하여서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을 놓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있고 철학관에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내 미래의 결혼은 상대는 누군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니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복채를 주어? 제가 물었어요. 5만 원씩 줬대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돈 안 받을 테니까 5만 원 안 내도 돼, 나하고 하면. 제가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요 전도자인 이 사람은 원래는 시크족이라고 하는 그런 시크 신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요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인도라는 나라는 우상이 너무 가득한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시찰에 허명섭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시찰 모임 이번에 와서 다녀온 것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보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이 얼굴이 너무 형편이 없어. 너무 말랐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예수 믿기가 위험한지 선교사들 오면은 이제 잡히면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인도 땅 가서 여기저기 현장도 보고 전도하러 갔는데 밖을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뭐 때문에 거기를 가? 이게 밖을 못 나가고 갇혀가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물갈이를 하는데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게 설사만 계속 나오네. 그래서 계속 설사하니까 몸이 수척해지죠. 나이도 70 중반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어서 나는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있지만은 내가 꼭 이번에 가서 선교 현장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설사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7일 동안 금식을 해버렸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더니 설사가 멈췄대요. 왜냐? 들어오는 곳이 없으니까. 설사를 멈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그 인도와 그리고 그 주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그는 어느 때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새벽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2시간 이상씩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힘을 얻었다고 그러죠. 기도. 어떤 때는 막 분주하고 막 그래서 막 기도를 놓칠 때는
자기의 영적 상태와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아침 시간이나 기도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저도 삶 속에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가? 예수님이 답을 줬잖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게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놓쳤다는 반증이지요. 그래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파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파구만, 믿음의 말만 해 항상 힘드는데도.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파구만.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도파고만, 현장파고만, 그런 것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래요. 파가 있어요. 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다니잖아요. 끼리끼리 다니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면 기도지 왜 기도파를 붙였습니까? 파라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그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여진 그 사람들을 기도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처음 10대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 전주죠. 전주에서 여자 그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이 기도파야. 딱 봤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야. 매일 밤마다 교회를 와가지고 말이에요. 요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 서로 손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 초청받았어요.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면서 저도 기도에 동참했죠.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기도파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너무나 힘이 돼. 그래서 같이 막 기도를 하면은 성령 충만해져. 성령 충만해져. 이런 기도파가 좀 필요한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가 부모를 딱 볼 때 우리 엄마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파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좋아. 나는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냐? 나의 기도의 배경 되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정도로 부모가 딱 봤을 때 자녀가 또 그렇게 자라야 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자녀들이.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도파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뭔 고백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굉장한 결단이고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자녀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지지 않을 거야. 너희를 위하여서 24시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생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랩런트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그 위안이 되고 힘을 얻을까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은 기도파였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 그렇게 거기다 타이틀을 썼죠. 왜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사무엘 낳기 전에 말이에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그게요. 내가 육신적인 아들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제목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버렸다. 영적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어. 그래서 제사장 대신 해야 할 나시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한다면은요 예전처럼 내 욕구를 위한 그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나시린 지도자 그 자를 주셔서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에 와서 딱 맞았죠. 그래, 내가 원하는 바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그때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 차세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한나가 그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맞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 거예요.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기도가 좀 더딘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육신의 욕구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꼭 필요로 하는 그 기도 제목,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면은 벌써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데요, 쭉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서요, 어떤 기도가 아주 이렇게 말하냐면요,
6절에 가서 보면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어디에 온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끝났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요즘 나는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겉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서 빙빙 도는 기도, 겉만 핥는 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기도. 그 기도를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는 아들을 딱 얻죠. 하나님의 아들을 줍니다. 기도를 딱 했는데 아들을 딱 얻어가지고요, 이제는요, 예? 하나님 앞에 젖을 뗐을 때 드려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딱 드리는데요, 이야,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얻은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제가 잠깐 좀 힘들어서 그랬지. 이제 아들 얻었으니까요. 예? 하나님 아셨죠? 제 마음이. 하나님, 예? 나 얻었어, 응답 받았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 이만큼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제 살만한 거 입 싹 닫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얼마나 강심장이냐. 에? 얼마나.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그냥 딱 드려버립니다. 드려놓고 돌아올 때 이 사무엘, 그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 말이야. 에? 저 성전에다 갖다 드렸는데 말이야, 저게 어떻게 잘 클까? 에? 어떻게 거기서 영적으로 훈련이나 잘 받을까 말이야. 얼마나 그랬겠어.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과 믿음이 강심장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파.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뭡니까? 기도가 안 되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거슬려. 왜? 기도가 안 되면 그래요. 근데 기도가 딱 되잖아요. 문제와 사건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답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에게 민감해집니다. 사람의 행동에 민감해지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떤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합니다. 자기도 못 느껴. 근데 그게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게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활동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꺾어버립니다. 흑암에서를 꺾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버려요. 즉시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보여요. 기도가 됩니다. 그 참 묘하지요. 묘해요. 그 보세요. 그의 부모의 그 자녀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술 취한 것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나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통곡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요 사무엘이 태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분위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라요. 그래서 그 부모, 그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파가 돼버렸어요. 기도파.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내가 쉬고 있다, 그것은요 왜 죄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 그러잖아. 기도 안 하고도 아이고 기도 안 하고도 뭐 잘 사는데 뭐. 근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뭔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구 안에, 한 절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도 막 하루 일을 막 다 하잖아요. 네?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 안 해. 그럼 막 살잖아요. 그런데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잖아. 그렇죠? 죄책감 하나도 안 느껴. 그러면서 막 삽니다. 또 막 살아요. 막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다니고 막. 근데 죄인 줄을 몰라. 사무엘이 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있겠지요.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해서 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발로 뛰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 필요 없어. 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 건데 무슨 기도야.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쉰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내면 깊숙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에? 내가 달란트도 많고 기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막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5분만 숨을 못 쉬게 딱 잡으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응?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신적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냐? 엘리가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야.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져요. 근데 홍수처럼 말씀이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나의 내마로 딱 부딪혀와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뭐 그렇지 뭐. 말씀이 그렇대. 자기하고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엘리 때에는 너무나 말씀이 희귀했지만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사는데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 가운데 빠져버릴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파가 아니고 안기도파. 기도 안 해. 엘리 제사장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 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러면 와서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좀 도와주고 그러자. 뭐라고 하냐? 야, 너 술 좀 끊어라 그러잖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도 그러냐 말이야. 술 좀 끊어.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라. 지금 자기 성도가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고 저렇게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 다시 말하면 영적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 영혼에 대한 공감 능력. 현장에 대한 공감 능력. 왜 대통령이 서민들의 아픔을 몰라?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왜?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의 진짜 그 인생 살아온 것을 진짜 알고 그들이 아픔을 안다고 한다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응? 아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습니까? 응?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이렇게 둔감해져 버렸을 그때 기도를 쉬고 예배가 힘이 없어져 버렸고 말씀이 끊어지고 비전도 없고 자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남겨주지 못하면서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어려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심지 못해서 그 아들이 예배를 멸시했다고잖아요. 아이들의 제사를 멸시해서 목사님 자녀 PK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대단히 자기들이 뭐 된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갖다가 싹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삶아서 막 그 기름을 제거하면서 제사를 딱 드려야 되는데요. 요 두 아들이요 예배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느냐. 그러지 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갖다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요 그걸 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먹고 타락하고 나중에 성적으로 타락해버려요. 자식들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 자녀를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그 지도자 밑에 자식
예배를 멸시하고 기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면 육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아들, 두 아들 죽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들고 엘리 제사장도 앞으로 넘어져 목이 풀어져 죽어요. 우리는 그 부모 그 자녀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어. 얼마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했고 나시린이 없어서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것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기도파가 되어진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병철 목사를 볼 때 맨날 세상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으로 다니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영적으로 막 감각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느껴져 버리면 저 골치 아프거든요. 한병철 목사 기도도 안 하는구만.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기도파,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괜찮아. 육신적인 것은 좀 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기도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엘리 앞에서 성전 앞에서 드리면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사무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듣는다. 우리 옛날 말도 반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그거 깨어있잖아, 쥐가.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과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만큼은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거요. 무서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기도하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만 뭐. 안 돼. 그건 불신앙이잖아.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다 잘 사는데 뭐. 그는 이제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다가가면서 지금 영안이 얼마나 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 왜 빠졌느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빠지니까 사무엘은 딱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다 보여라. 거기서 막 그 우상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다 회개하고 땅에다가 묻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 막 하죠. 회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전쟁 이때다 틈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을 그때 사무엘이 그 소식을 딱 접하자마자 야 군대들 모집해라. 삽, 괭이, 낫, 칼 모두 그 가지고 나와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쟁이 일어났어.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
기도하자.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어린 양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사역. 큰 우레를 우당탕탕탕탕탕탕 해가지고요. 서로 어지럽혀고 자기들이 막 치고 죽이고 막 어지럽혀서 싹 처치해버려.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 쉬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딱 돼버리죠. 다윗이. 이게 다윗의 스승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나중에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딱 변화되었느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억울하냐? 힘드냐? 답답하냐? 괴로운가?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 무당도 찾아가지 말고 누구한테 전화도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에 억울한 거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억울한 거 토해내. 사람 마음에 토해내면은 그게 나중에 다 그게 문제가 돼. 그러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잖아요. 그의 스승의 그 제자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그 제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기도파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파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계속. 언제까지? 찾을 때,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파인가? 어떤 파인가? 어떤 파? 어떤 파요? 조선파요? 대파요? 무슨 파입니까? 양파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우리는 기도파입니다. 기도하면 돼.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건요, 하나님이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울어야 돼요. 기도가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힌 것은 막힌 거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사람에게 좀 불편하고 어디 막 형제들하고 막 불편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불화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일단 여기에 몸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락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내가 귀가 둔하여서 손이 짧아서 너희들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런 거야. 응? 나는 어떤 파인가? 염려파? 낙심파?
원망파? 어떤 파입니까? 불신앙파입니까? 어떤 파입니까? 기도파. 우리 성도들 다 기도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낙심만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떨어질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철렁 떨어지는 그런 일, 그게 낙심이에요. 얼마나 살면서 막 철렁철렁하는 일들이 우리 닥칩니까? 마음이 떨어져서 그래. 낙심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뭐 하면 돼? 항상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끝.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왜 염려해? 그래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했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다. 기도파. 기도하면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돼. 에? 아이고 막 기도한다고 되나? 불신앙이야. 흑암을 꺾어버려. 결론입니다. 나는 기도파다.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분위기. 그렇죠.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 분위기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분위기. 그렇죠? 막 기도 안 하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 막 살벌해져.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가 멈추면 살벌해져. 직장에서 막 살벌해져. 막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누가 어쩌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시끄러워져.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면서 잔잔해져. 그래서 분위기를 기도로 바꾸기. 기도하는 분위기. 시청각,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버려. 모든 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 빨리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 그렇죠. 오래 그런 건 묵상할 것도 없어. 내가 뭘 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본 것을 가지고 빨리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느끼는 거. 막 그럴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여러분 촉을 믿지 마. 참나 깝까워 죽겠어. 촉이다 촉. 내가 느낄 때는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촉 있잖아요. 특별히 50대 후반 여자분들은요 이런 촉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남편이 뭔 말 조금만 해도요 금방 알아채요. 그 촉 있잖아요. 촉 느끼는 거. 남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디가 조심해야 돼. 뭔가 알려서 하여튼 여자분들은요 이 망원경이요 얼마나 멀리 보는지 몰라요. 너무 남편이 어디로 돌아다니까 벌써 말이에요 얼굴만 딱 봐도 안다니까. 당신 뭐 지금 하고 있지? 와 무서워요. 그 촉이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근데 그 촉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말 하지 마. 전부 귀신의 역사 이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 말? 내가 꼭 진짜 본 것 같아 말하면. 진짜 본 것 같아.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깨닫게 해요. 말씀을 다 깨닫게. 그래서 나는 기도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파.
무슨 파? 염려파? 낙심파? 좌절파? 기도파.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무엘은 기도파라고 했는데 그의 부모의 그의 자녀로 사무엘도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살렸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염려파, 낙심파, 원망파, 불평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파가 되어서 분위기를 기도로 바꾸고 시청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